여러분 안녕하세요. 양석현 목사님이에요. 한 주간 잘 지냈나요? 한 주 동안 누구랑 싸우지는 않았나요? 우리가 누군가와 싸우고 갈등이 있을 때 사실 우리의 진짜 적이 누구인지 알고 있나요? 우리가 갈등을 하고 있는 우리의 언니, 오빠, 형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다툼을 하는 그 친구가 아니에요. 우리와 감정 싸움을 하는 우리 부모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진짜 적은 누구일까요? 오늘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싸움을 하지만 우리의 진짜 적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그 적과의 싸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얻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군사들,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말씀이에요. 고린도 후서 10장 4절 말씀 한번 볼게요. 고린도 후서 10장 4절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 후서 10장 4절 말씀. 아멘. 우리가 싸우는 대상, 우리의 형제, 또 우리의 자매,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친구, 어떤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영적인 존재. 우리 마음 가운데 문제가 되게 하고 갈등이 되게 하는 그 존재 누구? 사탄과의 싸움인 거예요. 마음의 싸움,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무기들, 칼이나 총이나 화살이나 뭐 이런 걸로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뭘로 싸워서 이겨야 될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왜? 우리의 적 자체가 육신에 속한 적이 사실은 우리의 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친구는, 여러분의 형제는,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적이 아니에요. 사탄이 바로 우리의 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기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어떤 견고한 진, 아무리 단단하고 아무리 부수기 어려운 그런 장소, 그런 무기일지라도 다 깨서 부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능력으로 싸워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싸워 이길 수 있어요. 믿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갈등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나옵니다. 자, 지난주에 안에 있는 문제들, 밖에 있는 문제들을 느헤미야가 또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롭게 잘 이겨내고 성벽을 계속해서 재건하고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성벽이 거의 다 완성되어져 갈 때쯤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가난한 백성들 그리고 여자들이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울면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말해요. 우리에게 이제 먹을 것이 없어요. 아들과 딸들이 배가 고프다고 울고 있지만 우리는 음식 살 돈이 없다고요.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는 페르시아의 왕에게 세금도 내야 해요. 하지만 부자 유대인들에게 돈을 빌린 그 높은 이자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이 자녀를 종으로 팔아야 해요. 같은 민족끼리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우리는 이미 우리 딸을 종으로 팔고 말았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딸을 다시 데리고 올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귀족과 관리들은 너무해요. 이제는 성벽 쌓는 일도 힘들어서 못하겠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돈이 없는 사람들, 또 여자들이 이제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녀들을 노예로 파는 일이 생겼어요. 그것도 누구에게? 부자 유대인들에게, 같은 동족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밭과 그들의 재물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녀들까지도 노예로 사는 일들이 유대인들 안에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 하소연을 들은 느헤미야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너무나도 화가 났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왜 그랬을까? 이 문제는 간단히 부자들에게 당신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한다고 해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 역시도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잘못 말하면 부자들과 또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갈등이 심해질 수도 있고 어려운 문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지혜가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는 귀족들, 부자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당신들은 지금 형제들의 것을 빼앗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일은 옳지 못해요. 우리는 다른 나라에 팔린 우리의 동족들을 다시 데리고 오기 위해, 찾기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형제를 팔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마음이 남아 있습니까? 우리의 대적들이 그 모습을 보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느헤미야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야단쳤어요. 느헤미야는 그들과 달랐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처럼 행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권력이 있었죠. 힘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실 해도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었어요. 또한 느헤미야는 왕의 녹봉,
지금 말하면 월급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에요. 관리로 왔기 때문에. 하지만 느헤미야는 왕의 월급도 받지 않았어요. 왠 줄 아세요? 왕의 월급을 받기 위해서는 이곳에 있는 주민들, 백성들, 바로 유대 동족들이 느헤미야에게, 왕에게 세금을 바쳐야 그 세금으로 느헤미야가 월급을 받는 거예요. 즉 세금 때문에 자신의 동족들이 더 힘들어질까 봐 느헤미야는 마땅히 받아도 되는 세금, 마땅히 받아도 되는 월급까지도 포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그들에게 말합니다. 백성들에게 이자 거두는 일을 멈추세요. 그리고 이자로 받은 돈, 빼앗은 돈, 그들의 밭과 포도원, 집을 당장 돌려주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부자들은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받긴 했지만 합법적인 거예요. 그들이 불법을 저지른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합법적으로 자기들이 받은 것을 돌려주라고 말했을 때, 아니! 우리가 왜 돌려줍니까? 이거는 합법이에요! 에이! 나 이거 안 할 거야! 이렇게 거부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돌려주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말한 대로 행동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정말로 그렇게 그들이 받은 이자들, 너무 많이 받은 것들, 그들의 집과 토지들을 다 돌려주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가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 부자들의 마음, 귀족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느헤미야는 그에게 있었던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이제 성벽이 다 완성이 되어져 가고 문만 달면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성벽이 거의 다 완성되고 문만 달면 돼 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벽을 재건하는 걸 아주 싫어했던 사람. 누구였죠? 산발랏, 도비야, 게셈. 그들이 이제 이 성벽이 다 완성되고 문만 달면 끝이야 라는 이야기를 듣자 또 화가 막 나는 거예요. 뭐라고! 우리가 잠깐 마음을 파는 사이에 이 녀석들이 거의 다 완성을 했다고? 가만둘 수 없지. 우리가 가서 방해합시다. 또 다시 방해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느헤미야에게 편지 보내서 느헤미야, 우리 좀 만납시다. 만나서 해야 될 얘기가 있지 않겠소? 우리랑 얘기 좀 합시다.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불러내는 거예요. 왜 불렀겠어요? 정말로 평화의 협정을 맺기 위해서? 아니요. 그들은 지금 성벽이 완성이 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괴롭히고 또 죽일 음모를 가지고서 느헤미야를 계속해서 불렀던 거예요. 4번이나 편지를 썼지만 느헤미야는 나 같은 사람이 갈 수 없다라고 거절하고 말았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유혹과 그들의 거짓을 간파하고 거절할 수 있었던 거예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하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적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적이 있어요. 어떤 적이에요? 우리 마음의 적, 사탄이 있어요. 우리가 잘못된 것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을 자꾸만 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사탄이 있죠. 친구가 갑자기 우리가 보면 안 되는 것들을 같이 보자라고 유혹할 때가 있어요. 또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우리 PC방 가서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게임을 하자라고 말하는 그런 유혹을 우리가 받을 때에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진짜 적은 그 친구가 아니라고 했죠. 우리의 진짜 적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친구를 통해서 속삭이는 사탄이에요. 사탄에게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안 돼! 이건 내가 하면 안 되는 거야! 나 이렇게 안 할 거야! 나 거짓말 안 할 거야! 나 정직할 거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유혹하고 거짓말로 그것만 하면 너무 좋을 거야. 그것만 하면 너무 행복할 거야.
라는 속임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뭘 기억해요? 자, 10장 4절,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마음 가운데 아무리 달콤한 것으로 유혹을 하고 아무리 우리가 흔들릴 만한 것들로 유혹을 하고 죄가 우리 마음을 빼앗으려고 할지라도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유혹을 다 깨뜨려 버릴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래 나는 안 갈 거야, 나는 안 할 거야, 나는 다짐하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사용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공격하고 유혹하는 적들 사탄의 유혹을 공격을 우리가 깨뜨리고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적들의 거짓 편지들에 속지 않고 그것을 다 거절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적들은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 또 다른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는 이렇게 밀봉하고 도장을 찍어서 이렇게 봉해야지 다른 사람이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밀봉하지 않은, 도장을 찍지 않은 그냥 열린 채로 편지를 느헤미야에게 보냈어요. 아마 편지가 오는 동안 열려있네? 궁금한 사람들은 그것을 읽고 소문도 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밀봉하지 않은 채로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을까? 거짓말이 들어있었죠. 당신이 왕을 배반하고 왕이 되려고 한다는 소문이 펼쳐져 있어. 곧 왕도 알게 될 텐데 그 전에 나와 만나야 하지 않겠소? 우리 만납시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성벽을 세우는 일은 왕을 배신하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죠. 유다인들이 다른 이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를 갖추기 위해서 공격당하지 않고 놀림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짓고 있는 거예요. 보호하기 위해서. 결코 왕을 배반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에도 그들은 거짓말로 소문이 퍼지게 했던 거예요. 이러한 소문이 나면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때요? 억울하겠죠. 아니 누가 그런 말을 해? 나는 그런 게 아니야. 야 너 이리 와봐. 당장 만나. 왜 그런 거짓말했어? 이렇게 느헤미야가 막 화를 내면서 따지러 오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거짓된 편지를 밀봉하지 않고 보냈던 거죠.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을까? 만약에 목사님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목사님이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막 소문이 나.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억울해. 나는 그런 거 안 했어요. 나는 그런 거 안 했다고요. 나는 이제 언제 어디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아니에요. 나의 억울함을 막 항변하고 변호하려고 했을 텐데 느헤미야는 그 거짓말을 듣고도 침착했어요. 무시하고 거절해버렸어요. 이렇게 적들은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공격하고 방해하고 거짓된 편지를 수차례 보내고 소문을 냈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다 거절하고 막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계속되어지는 적들의 공격과 모함을 이겨내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격하고 거짓된 말, 잘못된 말들을 우리 가운데 심겨주는 그런 소리들을 들을 때 우리는 이것들을 다 막아낼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다짐을 하고 내가 아무리 내 마음을 지키려고 해도 사람들이 말하는 그 거짓된 화살과 총알들은 우리 마음을 막 깨뜨려 버려요. 너무 힘들고 아파요. 너는 못생겼으니까 인기가 없어라는 말을 팍 들으면 나는 못생겼으니까 인기가 없는 거구나. 막 속상해요. 너는 옷을 이상하게 입으니까 너는 친구들이 안 놀아줄 거야. 이런 말을 들으면 팍 그래 나는 옷을 이상하게 입으니까 친구들이 없는 거야.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공격과 우리 마음의 거짓된 말들이
공격당할 때에 이것들을 막아내고 이것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해도 그것이 안 될 때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리 거짓되고 강력한 무기로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깨뜨려 버릴 수 있어요. 무너뜨릴 수 있어요. 아무리 큰 유혹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깨뜨려 버리고 무너뜨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가 정말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 모든 싸움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런 잘못된 말들, 거짓된 이야기들이 제 마음을 상하지 않게,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세요라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을 지켜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나의 겉모습 때문이 아니라 나의 성격 때문이 아니라 또 내가 가진 어떠한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꽉 채워져 있으면 거짓된 이야기들이 막 들려오고 유혹이 들려와도 다 깨뜨려버리고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적들에게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그것들을 거절하고 잘 막아내자 이제 이 적들이 또 다른 방법을 쓰게 됩니다. 적들이 스마야라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그 사람으로부터 느헤미야를 속이도록 시켜요. 느헤미야가 찾아가자 이 스마야가 느헤미야, 우리 성전에서 만납시다. 도비야와 산발락과 그들이 당신을 죽이러 오늘 밤에 올 거예요. 성전에 숨어서 피하도록 하세요. 우리 성전에서 만납시다. 하고 느헤미야에게 거짓된 말을 하게 시켰어요. 느헤미야가 스마야의 말을 듣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일까? 아니면 잘못된 거짓된 속임일까? 그리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느헤미야는 이것이 잘못된 거짓말이라는 것을 간파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아니요, 나더러 지금 성전에 도망쳐서 숨으라는 말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소. 느헤미야는 같은 유대인, 자기와 가까웠던 스마야의 이야기였지만 그 말까지도 거절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적들이 돈을 주고 매수해서 거짓말로 말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은 스마야를 통해서 거짓말로 느헤미야를 속여서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에 들어가 숨게 하고 느헤미야가 잘못된 행동을 하게 만들려고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느헤미야는 그 공격도 깨뜨려버리고 무너뜨릴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으로 느헤미야는 성벽을 완공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처음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하는 과정부터 또 성벽이 맞춰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도우심과 손길이 느헤미야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 일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누구보다 어떤 사람의 소리보다, 어떤 사람의 말들보다, 어떤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을 끝내 완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고 공격이 있고 거짓된 말들이
또 강력한 유혹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에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깨뜨릴 수 있어요. 깨뜨려야만 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을 유혹하는 강력한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짓된 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파파파 깨뜨려버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네?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웠고 상황이 어려웠고 문제가 있었고 또 다른 문제가 있었고 어려운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또 막아내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또 우리가 평생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혹과 거짓을 깨뜨리고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한 주간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눈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되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미션 빠밤. 이번 주 미션은 빈칸 채우기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땡땡땡의 땡땡이라.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땡땡땡의 땡땡이라. 땡땡땡의 땡땡. 바로 6글자, 7글자를 맞춰주면 됩니다. 너무 쉽죠? 목사님이 계속 얘기했거든. 그치? 파워 오브 갓! 이렇게 정답을 보내주는 친구에게 미션 간식을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동백동산교회 초등부가 아닌 친구들도 이 설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토요일까지 정답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 친구들에게도 간식을 쏴줄 거예요. 그런데 누군지 알아야 되니까 연락처는 목사님께 알려줘야겠죠? 동백동산교회 홈페이지에 가면 양석현 목사님의 연락처가 있어요. 전화번호가. 거기로 문자로 정답을 보내주면 다른 교회여도 간식을 쏠게요. 알겠죠? 다른 부서여도 간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삽시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